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현대의 기업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국가나 단체, 심지어는 고상한 학문의 전당인 대학들도 자기 대학교의 이름,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소위 브랜드 파워입니다. 좀 단순한 말로는 명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가지면 자신의 인격과 삶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믿는 믿음 혹은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삼성 전화기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애플 고객들의 거의 맹신적인 애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국 사람들은 소위 애플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능의 차이가 별로 없이 훨씬 비싸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품이 기능적으로 더 뛰어나도 무시합니다. 애플 전화기를 가졌다는 것이 삼성 전화기를 가진 사람보다 더 세련되고 우월하다고 믿는 믿음 때문에 삼성 전화기가 애플 전화기를 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혹은 긍지와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목숨과 피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중요한 존재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만한 브랜드 파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성경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19 전염병이 발생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도 때때로 우울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맞는가? 나는 과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우울증 혹은 자괴감 말입니다. 그런데 문득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음성이 문득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오래전 주를 진정으로 만났고 사명을 받을 때의 음성이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인 차목사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이름은 무엇이고 저는 과연 무엇으로 남게 될까요? 차철애라는 사람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우리 큰아이의 이름 다은이 아빠로 제가 남아 있을까요? 청암교회 담임 목사 혹은 제 아내의 남편 그런 이름으로 제가 남겨질까요? 코로나 19 전염병이 가득한 이 고단하고 어려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남겨지는 호칭은 오직 하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것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오로지 유일하게 너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오로지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 호칭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가 지켜야 될 이름은 너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구나 나는 정녕 하나님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확인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에게 너는 누구 아들, 너는 누구 딸, 나는 엄마 딸 하고 그런 대답을 듣기를 즐겨하였고 또한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름도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30대 중반이 된 큰아이에게 제가 다은이는 누구 딸 하고 물으면 어떻게 저희 큰아이는 대답할까요? 물론 농담으로 받으며 아빠 딸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색을 하고 진심으로 묻는다면 대답은 뻔할 것입니다. 아예 무시하거나 아빠 이제 치매가 오나 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친구, 어느 학교 출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질 호칭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호칭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가장 위대한 사랑과 축복,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직 오로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한없는 위로와 기쁨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호칭이면 충분하고 이 호칭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19 참으로 어렵고 고단한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면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오직 오로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호칭 하나면, 이 말 한마디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충분하다. 사람들의 평가나 네가 서 있는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면 너는 충분히 너의 삶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진 인생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이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에게 붙였던 칭호였습니다. 디모데는 사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굳건하지 못해 늘 두려움에 떨었고 거기에 나이도 너무 어렸습니다. 게다가 몸도 약해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너는 몸이 너무 약하니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는 권면까지 받게 됩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최고로 거대하고 발전된 도시 에베소, 정치와 경제와 학문적으로 최고의 도시인데다가 로마 황제가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테미 여신을 숭배하는 엄청난 신전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뉴욕과 닮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도시에 자부심이 가득한 그런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사역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충분하다. 네가 오직 한 가지 정령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3절에서 10절까지는 해서는 안 될 것, 즉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고 피해야 할 덕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교만해지는 것, 이단 사상, 쓸데없는 논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 돈만 향해 달려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절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을 분명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거절할 것 거절하시고 피할 것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할 만한 것, 해야 될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로움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의와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고 배움이 풍부하고 귀하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즘 세상에 가장 비싼 만년필은 오로라의 디어만테이라는
그런 만년필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하나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만년필 하나가 거의 200만 달러쯤 한다고 합니다. 30캐럿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2,000개 이상의 모조 다이아몬드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링컨 박물관에 전시된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초라한 깃털로 만들어진 펜, 이것보다 여러분 중요할 수는, 이것보다 가치가 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초라한 깃털 펜은 흑인 노예 해방, 남북 전쟁 문서에 서명했던 중요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조할 때 썼던 붓과 벼루도 아마 존재한다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일 것입니다. 재료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비싼 것이 아니라 비록 보통의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 펜과 붓을 누가 가장 위대한 인물이, 그리고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일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합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다이아몬드가 수백 개 박힌 가장 비싼 명품 지팡이였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적당한 나무 잘라다가 만들었을 것이고 40년 동안이나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의 털이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황금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된 지팡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된 돌멩이도 여러분 이태리산 최고급 대리석 돌멩이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분명히 다윗이 시냇가에서 5개 보통 돌멩이를 주어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냇가에 주운 돌멩이에 담겼고 다윗의 믿음이 담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횃불을 감추어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 이상을 300명의 군대로 이길 때 여러분 기드온이 영국산 명품 본차이나 항아리를 사용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고려 청자 항아리를 사용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저 가정집에서 구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항아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항아리의 상표나 가격이나 그것이 전쟁의 승리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느냐가 그것의 가치와 능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내가 가진 돈의 양이나 내가 앉아있는 지위나 환경 혹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이런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이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여러분 이것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잊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사용해서 사심받은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아들의 목숨값을 주고 구해낸 구원하신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충분히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꼭 영생을 차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뜻은 전쟁에 나가 적군을 물리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툼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당시 고대 올림픽 경기에 나간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 게임에 나가 우승의 월계관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 조국의 명예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며 경기에 승리하도록 달리던 고대 올림픽 선수들의 그 집념과 또는 달려가는 경기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아는 사람은 그 신분에 맞도록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것,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사람에 맞는 신분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과 멸시에도 100년 정도 게으름을 피지 않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부자로 편안하게 살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었고, 100세에 얻은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도망자로 살았지만, 양치교로 살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기에 400년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담대히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요셉도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기에 비록 노예로 팔려가 노예로 살았지만 모함에 빠져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로 전락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았기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에게 멸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전쟁 포로 신분이었지만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배려로 장관과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그 용광로 안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것이기에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심지어는 바벨로니아가 멸망했어도 그는 메데와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식했기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자굴에서도 하나님 것이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목자로서 광야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 앞에서 연약한 병사였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사람,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이유가 되는 사람이 너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호칭에 적합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기에 우리는 주님 것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인님으로 불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분명합니다. 오로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호칭과 아무리 많은 그런 직함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조건을 여러분들이 붙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호칭뿐입니다. 오로지 하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희망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되십니까? 이 호칭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또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자기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신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호칭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단한 세월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내 것이라.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거룩한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호칭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받은 저희들 하나님 것, 주님 것으로 살게 하시고 이 길이 가장 위대한 승리와 또한 거룩한 축복 가운데 서게 되는 유일한 생명의 기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